지난주에 제가 그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달력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 이스라엘 절기가 포함된 달력들이 어떤 게 좋은가 했더니 현재 나와 있는 건 두 종류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순전한 나드에서 출판한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언제부터가 1월 1일이죠? 예, 9월 10월에 있는 나팔절부터 나팔절이 원단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죠. 해의 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력이 이 민간력으로 쓰는 달력이 요 달력이에요. 나팔절이고 가지고 요 9월 달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9월 10월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양력하고 한 보름 정도 차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달하고 거기랑 이렇게 보름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차해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 달이니까 우리가 12월 달이죠. 12월 달인데 그 이스라엘 달력은 몇 월이죠? 이스라엘 달력은 한 3월 되나요? 한 2, 3월 되겠죠? 예. 4월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뭐 9, 10, 11 그래요. 3, 4월 되겠다. 예, 3, 4월 되겠네요. 예. 가지고 우리랑도 지금 달력이 안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력이 또 하나 있어요. 종교력이 있어요. 그 종교력과 민간력이 6개월 차이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봄 가을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9월 10월이 여기서는 1월이지만은 민간력으로는 1월이지만은 종교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입니다. 그래서 그 7월 달에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인데 종교력은 7월 달인데 민간력은 1월이고요. 반대로 민간력은 7월인데 종교력은 1월이죠. 그게 3, 4월인데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발생한 그 달이 첫 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 갖고 그래서 이 것을 가지고 만든 달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이 이스라엘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아니요, 지금의 이스라엘 무슨 절기가 있냐고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지만은 하누카 수전절이 지난 주간부터 내일까지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뭐였죠?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8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내죠.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노라 하는 이렇게 등잔 있죠. 7개 촛대가 달린 그것을 성전에 계속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우카인데 지금이 내일까지가 수전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평소에 기억 안 하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달력을 집에 딱 붙여놓으면은 지금이 수전절이네, 지금이 월삭이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2개가 있는데 요건 이런 식으로 된 게 7,000원이에요. 갑자기 제가 달력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김정철 강사님이 운영하는 브레드 TV에서 만든 탁상절 여행입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분들만.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구매를 하기 원하는 분은요, 전도사님한테 아예 돈을 주세요. 외상하지 마시고 돈을 주셔가지고 5,000원, 7,000원 해가지고 여기 한 번에 사가지고 일괄 주문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좀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달력과 함께 같이 해놓으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늘 언제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제 8강 연대기 성경 제 8강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려고 보니까
제 1강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2강에서 성경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2강부터 곧바로 성경을 지리로 이해하기 그 순서가 들어갔고 지난주까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시간차가 한 두어 달 지났어요. 석 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특징은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 그래서 한 전반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반 정도는 복습을 하고 후반부는 모세 오경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 소개를 또 합니다. 이건 달력 소개인데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소개했는데 혹시 사신 분 계세요? 두 분 사셨네. 우리 나나잠 이거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는데 85,000원 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거의 백과 수준, 백과사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널리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 사면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딱 흐름대로 샅샅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팔아줘야 된다는, 홍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널리 이런 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성경에 관한 건데 이거는 어떤 성경을 이렇게 아까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다뤘으면 이거는 뭐 무슨 어떤 질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좀 특화된 책입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사시고요. 요거는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 지은 책들 아시죠? 열린다 성경 시리즈 또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이거는 정말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아까 바이블 웨이는 굉장히 백과사전적인 거,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읽은 소설 수준. 요거는 이제 차준희 교수님이라고요. 지금 어디더라? 한세대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도 교수님이면서도 굉장히 복음적이시고 신앙적인 분인 것 같아요. 이 책, 오늘도 여기 좀 참고했는데 이 책도 한번 보세요. 요 네 가지 종류의 책들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형편되는데 한번 사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게 뭐 한 1년 언제까지는 계속 할 거니까 같이 좀 읽어주시면서 하시면은 예습하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얘기 못 하니까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참조하니까요. 꼭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강 강의 다시 복습하면은요. 성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은요?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다 있겠죠? 예. 신앙 고백이면서도 맞아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담은 책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르쳐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그런 분 간증 들었죠. 뭐 글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한 분이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니까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도 그렇게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했더라.
뭐 그런 간증들 혹 한두 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 실은 그래요. 예, 성경이 무슨 다양한 우리 일상의 지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진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세상의 그 진리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만 알아도 정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예,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 그런 면에서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뗄 수가 없는 예, 책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 가운데, 기독교 행사 가운데 이 성경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예, 체계 종교예요. 물론 기독교는 꼭 체계 종교만이 많은 게 아니라 경험의 종교, 또 체험의 종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 기독교 안에 성경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예, 지금처럼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성경은 얼마 동안 이렇게 쓰여졌냐? 4,0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0년 동안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한 사람이 당연히 못 쓸 것이고 몇 사람이 썼냐면 약 40명이 예, 쓰여졌습니다. 40명이 저자에 의해서 예, 쓰여졌고요. 예, 이 쓰여진 기간은 1500년 기간 동안. 예, 그래서 이 1500년 어떤 데서는 1500년, 1600년인데 한 중간 정도 기간인데 예, 이게 이제 모세오경을 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까지. 예, 모세가 대략 언제 사람이냐면은 BC 15세기 사람입니다. 1400년대 BC.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예, 언제 쓰여졌습니까? BC 아니 AD 90에서 96년 90에서 95년 사이. 그래서 약 한 500 뭐 50 몇 년 뭐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4,000년의 기간 동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 마치 한 사람이 쓰여진 것처럼 그 전체적인 맥락상 서로 엇갈리거나 대치되거나 상반되거나 오류가 없습니다. 다 성경은 일관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썼으면 당연히 다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른데 어떤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이 다른데 근데 그 1500년 기간 동안의 4000년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리고 40명의 저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구원에 관한 것,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런 지혜에 관한 것,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됨의 길에 관해서 신앙과 생활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아주 흔들림 없이 일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 그 예언, 그것을 담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담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물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특별히 예언서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구약 성경은 모두 세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분류법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의한 분류법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고 시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듯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이렇게 학적으로 정리하면은 맞아요. 구약 성경을 정리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이것들을 모아서 분류해 보면요. 세 종류의 책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모세 율법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토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뜻은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5개예요. 5개. 그러니까 5가지 두루마리를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내용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지는 것이 토라라고 합니다. 그걸 또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가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의 글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예언서입니다. 히브리어로 느비임. 여러분 토라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예언서가 느빔이라는 단어도 좀 기억하면 좋아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뭔가 좀 여러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더 있어 보이려면은 성문서, 시편이라고 했죠.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케투빔. 이거 있으면 더 있어 보이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토라는 뭐 다 알겠죠? 하면서 율법서고요. 하면서 예언서고 시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런 기본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분류법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분류했어요.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는데 보세요. 율법서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서에 해당하고요.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역사서에 속한 것들이 여기는 예언서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권으로 엮어놨습니다. 열왕기, 상하도 한 권으로. 우리 기독교식 분류하고는 좀 다르죠.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해가지고 3권, 한 권. 우리는 대예언서가 몇 권이니까 밑에 쭉 보세요. 5권이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12권이죠. 대선지서가 왜 대선지 아니죠? 내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한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내용과 함께 또 이 선지자의 어떤 권위가 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만 가지고 예언서라고 했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놨어요. 아예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한 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예언서가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서, 시편, 욥기, 잠언, 오축이라고 또 하는데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에가, 그리고 역사서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3권이냐면은 여긴 원래 5권이잖아요. 다니엘을 한 권으로 두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또 한 권으로 옵니다. 왜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한 권인지 아세요? 저자가 같기 때문에. 저자가 에스라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전후편으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도 똑같이 한 권으로. 역대기, 상하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도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권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모두 합치면 몇 권입니까? 5권, 8권, 11권이니까 몇 권이요? 4권이죠? 24권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24개의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 두루마리가.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뭘 따르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던 70인 역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70인 역본이 어떤 책이었어요? 그런 거였죠.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 제국이
멸망한 후에 알렉산더가 제국이 멸망한 것보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한 100년의 시기를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세계의 왕국으로 재편이 됐는데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그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온갖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국제 도시가 됐어요.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 제가 기억하는 3세일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약하는데 2세 아니면 3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이 모든 문화와 종교를 다 받아들이면서 관용을 하면서 거기에 안에 그 그리스 문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는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뒤에 아람어로 좀 일부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70명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요. 당대 유명한 명망 있는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70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70인 역본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게 2000 몇백 년 전에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이 70인 역본을 많은 것들이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70인 역본을. 그래서 70인 역본 순서에 의하면은 이 히브리 성경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39권의 성경의 분류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70인 역본에서 그리스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그 순서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의 순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의 분류법을 따릅니다.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똑같아요. 모세오경은 변함없이 히브리 성경하고 똑같고 대신 역사서가 별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12권의 역사서가 있고요. 또 5권의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요 순서대로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역사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예언서는 또 시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차진희 교수님의 그 설명에 의하면은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율법서와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또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적은 책이 예언서다. 근데 이 세 가지 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고요. 또 시가서가 있죠. 이 시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까? 여러분 시편 누가 썼죠? 대부분이 다윗이죠. 다윗만 저자가 아니라 또 잠언 누가 썼습니까? 대부분이 솔로몬이지만 또 딴 사람 저자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여기는 100% 솔로몬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저자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고백들을, 자기의 심정들을, 자기의 신앙 고백들을 적은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가리켜서 인간의 응답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서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책.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부터 내려온 책 세 종류, 율법서, 역사서, 또 예언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올라가는 책, 시가서.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또 이 사람에게서 올라가는 책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신약 성경은 뭐 여지없이 히브리어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유대인과 물론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저자는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의 어떤 그 구약적인 배경보다도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유대적인 배경보다도 그런 형태보다도 순수하게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복음서 4권과 역사서 1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간 복음은 함께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같은 거예요. 요한 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쓴 거고요. 물론 이 각 건의 복음서를 쓴 목적은 다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관점과 스토리가 시간 배열이 3권은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는 것.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죠? 사도행전 저자 누가입니다. 근데 이게 저자가 전편 후편으로 적은 거예요. 편지예요. 편지 형식으로 쓴 겁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사도행전도 똑같이 똑같은 동일한 그 수신자에게, 물론 그 수신자는 가명이라고 이렇게 보통 거기 데오볼류라고 하죠. 가명이라고 좀 봅니다.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대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사도행전은 누구에 관한 거요? 성령님에 관한 거, 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복음서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복음서라고 말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관한 썼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서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식적인 분류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1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다 뭡니까? 편지,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의 또 대부분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쓴 것이 13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도 또 3가지로 나뉩니다. 교리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보세요. 순서가 계속 이어져 있죠. 연속돼 있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것은 주로 신학적인 교리에 관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가장 교리적인 성경이 로마서죠.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썼다,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쓴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또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에게 쓴, 목회자들에게 쓴, 이렇게 목회하라고 쓴 의미에서 쓴 책이 목회서신,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13가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를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아마도 바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당연히 베드로고,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고요.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아우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 할 때 다시 또 더 세분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분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특별히 교회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예, 마땅히 돼야 되겠죠? 예, 예, 당연히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 바이블웨이 그 저자 이영재 목사님, 제가 진짜 이분 보면 아주 대단하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잘하는지. 예, 그래서 꼭 사 보세요. 85,000원. 예.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노선도가 나와 있어요. 성경 노선도가 나와 있죠. 이 그림 하나 보면요, 여러분이, 이 구약성경, 지금 구약성경 노선도인데, 구약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딱 한눈에 보면은 바로 알겠어요? 몇 달 전에 했는데, 이것을 뭐로 보냐면은 버스 정거장 내지는 전철 노선도. 진짜요.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이 보면은 메인 노선이 있죠. 뭐 1호선 뭐 이런 식으로 쫙 있고 중간에 지선들이 있잖아요. 예, 그 메인 노선이 어떤 거냐면은 역사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룬 것은 메인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은 몇천 년의 역사입니까? 4,000년의 역사죠. 이 4,000년의 역사를 성경이 지금 다 그때 역사의 기록들을 다 담고 있어요.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들을 쫙 담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 순서적으로 배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것이 BC 400년 시기까지 역사의 시간이 배열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가운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독교식, 개신교식의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했어요? 빨리 찾아보시면은 12권이죠. 그렇죠? 12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메인 노선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색깔로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그게요? 보라색이죠. 파란색인가요? 지금 파란색이라고 하죠. 제 눈에는 보라색인데 제가 보라를 좋아해서 파란 보라. 보시면 이게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죠? 이 역사서가 메인 노선이에요. 근데 이 율법서인 모세오경은 율법임과 동시에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서의 그 앞서서 이 모세오경을 집어넣으면은 구약 노선도의 메인 노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쫙 이렇게 읽으시면은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딱 시간 배열이 딱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다른 색깔에 있는 거 있죠. 예언서나 이런 것들 일단은 읽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읽을 것이 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 순서대로 읽은 다음에 여기에 지선을 그 다음에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연대기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막 이거 읽다가 갑자기 이거 여기 읽다가 열왕기 역대 상하까지 쫙 읽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예언서 쭉 나오니까요. 예언서 읽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언서가 시대 구분이 이렇게 이 역사서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은 시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역사서를 쫙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선에 해당하는 예언서들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그 역사서 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활동하를 먼저 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언서들을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 순서대로 쫙 읽는 거는 좀 약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요. 맨 첫 번째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이 5권의 책들은 첫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조 때부터 이후부터 BC 1400년대까지. 창조가 언제 된지 아세요? 언제 창조된지 아세요? 그걸 알려면은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창조년이 5776년. 그러니까 5776년부터 창조가 돼 있대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족보와 사건들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인류의 역사를 5776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담이 거꾸로 역산한 겁니다. 그 역산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이제 어떻게 역산하는지 알려줄게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실은 이게 뭐죠?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결부돼 가지고요. 그냥 극단적인 종말론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또 하루를 쉬셨죠. 그래서 6일 동안을 천년으로 대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잖아요. 거기 말과 합쳐져 가지고요. 6일을 6천년, 하루 쉰 것을 천년왕국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앞으로 올 거잖아요. 천년 동안. 그럼 나머지 천년왕국 오기 전에 그 시기를 6천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계산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이제 천년왕국 오기 직전 종말의 때다. 가지고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정확하게 날짜를 자꾸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유대인 계산법하고도 몇백 명 차이 나요. 실은 이것은 정확한 계산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다 계략적인 역순에 의해서 한 어떤 날짜 추산이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기초로 해서 창조 이후부터 BC 1400년까지 이 기간을 배경으로 쓰여진 게 BC 1400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해예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때. 그래서 BC 1400년에 땅 분배를 해요. 바로 그때를 말한 겁니다. BC 1405년에 가나안 땅에 진입해 가지고 5년 동안에 그 정복 전쟁을 벌인 다음에 1400년에 BC 1400년에 땅 분배를 합니다. 가지고 그때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고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기록도 시간이 겹치죠. 그래서 역사를 따지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창조 때부터 요셉이 죽음이 있을 때까지,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가지고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요셉이 죽음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족장 시대가 종결되는 그때까지가 창세기 기록이고요. 출애굽기는 어떤 기록입니까?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43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하는 그때의 기록이고요. 애굽을 탈출하면서 어디에 가죠?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또 성막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어디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죠. 근데 그 이후의 시간을 담은 것이 또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중간에 레위기와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은 레위기는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할 때 거기 특별히 제사와 절기 제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쓴 기록이 레위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출애굽기랑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강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제2세대를 모아놓고 이미 전 세대는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그 광야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 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이 아닌 20대 이하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남아있고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과 광해에서 태어난 사람들 최고 고령이 뭐예요? 여우석 갈렙 빼고 몇 살이죠? 60살 정도죠. 예, 젊은 세대죠. 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들은 아직 일부는 뭐 애굽 생활을 경험했지만은 애굽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왔는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담은 것이 신명입니다. 짧은 기간이 쓰여졌습니다. 2달 동안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기는 정복을 다 끝난 다음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왕이 없는 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기록을 담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쓰여진 거예요. 룻기가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사사기 중반 정도의 룻기가 역사적인 시간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어떤 거죠?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이 뽑혀지는 사무엘부터 선지자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왕 또 다윗왕까지 사무엘 하까지 기록을 담은 것이 역사 기록을 담은 것이 사무엘상하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통일왕국 시대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역사의 기록이라면은 밑에 보면은 역대기 상하가 나오죠. 이 역대기는 뭐예요? 연대기를 말한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처럼 사무엘 상하와는 달리 왕들의 기록만을 담은 책이에요. 뭐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도 다 왕들에 관한 거지만은 이 역대기 상하는 전문적으로 왕의 행적만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아까 누가 졌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그 다윗 왕까지의 기록을 담은 거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열왕기 한까지는 분열왕국의 끝부분까지 유다 왕국의 끝부분까지 담은 겁니다. 기록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해가지고 포로가 되죠. 그 포로 기간 동안의 역사를 담은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거기에 에스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게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쫙 보셔야 돼요. 요거를 쭉 보시면은 구약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특별히 남북 왕조 때는 남한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북한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근데 남한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쓰는 그 글을 쓰는 입장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국과 북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역사를 알면은 내용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뭔 말하는지. 그 시편은 뭐 잠언선도서 이런 것들은 그 앞선 기록 가운데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구약 성경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눈에 싹 들어오죠. 실은 이것만 다 해도 뭐 할 말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107페이지 4 모세오경 전까지 다 했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시간대가 어디 딱 나오죠. 자,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5가지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5 두루마리라는 뜻이죠. 아니, 히브리어가 아니라 여기 그 헬라어로 5 두루마리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의 원래 뜻은 율법이란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뜻 때문에 율법서라고 히브리들은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 율법이라 나옵니다. 모세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아까 얘기했고요. 또 요한복음 7장 23절에도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여기서 이 모세의 율법을 말한 게 뭐죠? 토라를 말한 것입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토라도 얘기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는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모세 율법은 구약성 토라를 말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 조항들을 가리킬 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모세의 율법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5가지의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요, 율법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란 뜻, 가르침이란 뜻, 지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단지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들을 신앙생활에 대해서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라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죠. 그래서 학교도 토라 학교 해가지고 토라가 기본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 어떤 학문과 지식보다 더 우선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토라만 잘해도 굉장히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의 특징은 바로 토라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보편화된 것이 탈무드인데, 그래서 이 토라를 계속해서 서로가 이렇게 암송하고 12살 때까지는 뭐 토라를 다 외워야 된대요. 13살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애들은 토라를 다 암송해야 된대요. 5가지 책을. 여러분 5가지 다 암송 해보셨나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전 분명히 암송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어릴 때 암송 잘했거든요. 암송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몰랐어요. 그때 암송했으면 지금 많이 덕을 볼 텐데. 왜냐면은 토라를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암송했기 때문에 어린이 돼도 이게 암송된 거니까, 어릴 때 암송되니까 기억판에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자매들 아직 결혼하는 분들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1살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게, 토라 암송 안 하면 우유 주지 말고 또 암송해.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 때 암송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후에는 토라 학교에서 이 토라를 가지고 서로 토론한대요. 토론해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토라 해석이 나오잖아요. 랍비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데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가 나온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머리가 좋대요. 창의적인 수밖에 없는 게 이 토라를 통해서 세상 학문을 안 배워도 이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세오경에 부여된 이 제목은 히브리 성경과 기독교 성경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태초에. 출애굽기는 이름들,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말씀들. 이 히브리 성경을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적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성경에도 역시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게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성경의 또 제목은 뭐예요? 제네시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첫 단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전체의 아주 특별한 주제,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위인들인데 제가 잘못 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제목은 그리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거기서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모세오경을 또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예.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연대기 성경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건데, 모세오경은요, 아까 뭐라 했죠? 율법이라고 했죠? 또 가르침이 있죠? 예. 또 동시에 모세오경은요, 창조에서부터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이 겪어온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해당하지만은 역사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에 맞춰서 재배열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연대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모세오경을 예를 들면은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한 스토리로. 그러면은 그 스토리 안에 시간적 배열이 가능하죠. 아까 한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시간적인 배경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간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쭉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연구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중간에 레위기가 빠지고 신명기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또 레위기가 어느 시간대에 또 이렇게 시간을 배경으로 해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집어넣고 신명기도 집어넣는데, 신명기는 당연히 또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요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 역사 배열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쫙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쫙 할 거예요. 실은요, 어제 제가 다 끝났어요. 이거 모세오경 30몇 페이지가 나왔어요. 근데 30몇 페이지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은 3분의 1만 잘라서 여기 요만큼만 온 겁니다. 네, 왜 그게 어제 하루 동안 다 했는데 왜 쉽게 했냐면은 지난번에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역사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재배열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너무 쉽죠. 예. 근데 벌써 해봤더니 30 몇 페이지가 나와요. 30 몇 페이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로 된 순번을 보시면 첫 번째 창조에서부터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기까지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아마 요 첫 번째 주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 그게 첫 번째 역사입니다. 연대기적인 첫 번째 주제. 두 번째가 109페이지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족장들 이야기.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50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요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민족을 잃어서 애굽을 탈출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또 이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까지 그 여정 가운데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 18장, 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수여받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계명들을 이렇게 배움을 받죠. 1년이 넘게 기간이 머물면서 요 기간 동안에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따로 설명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민수기가 쭉 연결되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대가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 가는 거. 모압 평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에요.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또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죽습니다. 모세오경은 요런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시간대별로, 요런 사건의 별로, 연대기별로
재배열을 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이거 다 끝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 이제 흐름을 알게 되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흐름이 딱 머리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5권의 성경책을 이제는 주제, 배경, 뭐 어떤 이런 것들 따서 구조를 또 나누면서 각 권별로 다시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데 어때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역사 흐름을 아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배경을 안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각 권은 이제 그때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강의는 연대기적 성경 연구를 할 거고 이 강의가 끝나면은 각 권별 성경 연구를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창조에서부터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기까지 이야기. 나중에 또 창세기 들어가면 하겠지만은 지금은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죠.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 창세기 1, 2장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천지를 창조한 거고 두 번째가 인간을 창조한 건데 여러분 창세기를 이제 피면서 하면 더 좋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는데 보면은 1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자기 모양대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죠. 그럼 사람 창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창조는 천지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여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사람 창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이 4장의 전반부는 천지 창조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천지가 이렇게 창조가 됐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창조됐다.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런 기록이 지금 2장 3절까지 한 기록이 바로 그거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완성이 되었다는 그런 구분점이고 그 후반부 2장 후반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여기부터는 인간 창조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2장 4절을 기준으로 반으로 쪼개가지고 전반부 앞쪽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거고 2장 4절의 후반부부터 2장 전체는 인간 창조에 관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1장 25, 6, 7절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그것은 천지 창조의 일부로서의 인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내력은 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인간 창조는 구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1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은 천지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그 계략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두 개의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천지 창조와 또 하나는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준희 교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망원경을 사용해가지고 알죠? 망원경을 사용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다. 그리고 2장 4절 후반부부터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현미경. 인간이라는 그 천지 창조의 한 부분인 인간이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인간론적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거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 바로북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아담의 범죄와 또 그 결과에 가는 것이 창세기 3장과 4장. 지금 이게 다 시간대별로 연대기별로 배열한 거예요. 보시면은 3장에는 인간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 타락에 나오는데 인간이 타락했고요. 죄를 범했죠. 그 결과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낙원에서 1장과 2장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3장에서 낙원이 추방되죠. 가지고 이 3장부터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계시록 20장까지. 그래서 신락원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러면 낙원이 잃어버렸는데 이 낙원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천국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 복락원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21장, 22장.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이 차준희 교수님이 분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게 분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낙원의 삶에 관한 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6장까지는 신락원의 삶,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복락원의 삶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관련해서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관점은 인간의 타락은 낙원만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뭘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질서대로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은 질서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 번에 다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에 세상은 다 창조가 됐어요. 끝났죠?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하나님께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창조된 세상을 질서를 부여한 것이에요. 그래서 땅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다 이렇게 그 나눈 다음에 식물을 주고 동물을 주고 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세상 만물만 질서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관계들도 하나님이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관계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한 분들은 합평케 하는 자에서 이 원리를 배웠죠. 모두 나를 중심으로 네 개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롭게 질서대로 돼야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이 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죠. 우리 관계 깬 게 아니라 만물과의 관계도 깨지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죠. 나 자신과의 자아 관계도 다 깨지죠. 대신관계, 대물관계, 또 대인관계, 자아관계 이 네 가지의 관계가 다 깨진 것이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른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창세기 3장과 4장은 실은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다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십자가에 대한 것이 복선밖에 안 나와요. 뭐죠? 가죽옷 사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옷 사건인데 요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들어가면 다 이렇게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미시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이 아담의 계보가 여기 다예요. 10명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이 되는 거 아시죠? 또 한 가문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장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어떤 장자권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계승되는 그런 대를 이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은 거가 다 나와요, 소상하게. 근데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그런 거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셈과 아담으로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쭉 한 거는 거기 중요한 인물들은요, 출생 연도와 언제 애를 낳고 자기를 계승하는 애, 언제 죽었는가까지 다 나와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 부자 관계 이런 거는 기록이 돼도 나이가 안 나와요.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은 안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인물들은 다 기록하면서 더 중요한 인물들은 아예 처음부터 오해 없게 날짜까지 다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언제 애를 낳았던 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이 계보들은 통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이 연대기가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데 130세에 누굴 낳습니까? 셋. 여기서 셋은 하나, 둘, 셋. 그 셋이 아닙니다. 하나, 둘은 이미 죽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세 번째 아들. 제가 잠시 여기 참고 자료를 이제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좀 재미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여러 많죠. 뭐 아담이 누구 낳습니까? 했을 때 아담이 누구 낳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셋을 낳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손을 번성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니 거기 여자가 여기 아무도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원래는 났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요, 그걸 나름대로 뭐 랍비들이나 옛날에 무슨 유명한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막 뭐 전승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전승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쌍둥이 여동생을 낳았다. 아니 가인과 쌍둥이가 있고 아벨과 쌍둥이가 있고 뭐 아니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뤄내는데 가인이 낳은 가인과 쌍둥이로 낸 여동생과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과 쌍둥이로 난 여동생과 결혼하라고 이제 아담이 그랬대요. 그때 가인이 보기에 얘보다 얘가 예쁘니까 아니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얘보다 예쁘니까 얘랑 결혼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다. 뭐 그런 아주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해석 자체가 신빙성이 많이 없죠. 희한한 변형이 많은데 제가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완전히 그냥 공상이고 자기가 추론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속에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가인과 아벨이 왜 그렇게 했냐 이것도 굉장히 100%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로만 갖고도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차준희 교수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인보다는 아벨의 마음을 받아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은 딱 명료한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추측과 오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다 모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은 성경에 꼼꼼하게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이 족보는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았어요. 근데 130세에 낳고 이 셋이 912년에 살았는데 이 셋도 에노스를 105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950년을 살면서 90세에 게난을 낳고 이런 쭉 이렇게 어떤 연대기를 쫙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딱 인류의 연대기가 쫙 나와요. 연표가 딱 나와요. 자 보시면은 게난이 아담의 증손이 게난이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으니까 증손자예요. 게난이 낳았을 때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는데 게난이 출생할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25세. 예, 살아 있었어요. 자, 아담은 언제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죠. 자,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쭉 나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대 손인 라멕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담은 살아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담은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언제 죽었나요? 지금 한 1, 200년 전에 죽었죠. 예. 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때까지 거의 뭐 이렇게 가까운 시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아주 정확해요. 아주 명확하고 날짜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인류의 연대가 역순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또 10장에 이번에는 어느 계보 나올 것 같아요? 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로부터 시작하는 계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계보가 어디까지 가냐? 아브라함까지 가죠. 그래서 그 계보 역시 보시면은요, 셈의 계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아담의 계보처럼 언제 아들을 낳고 몇 살까지 죽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쫙 나와 있어요. 계보가 쫙 이어져요. 옆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계보가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은 굉장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시기는요, 전체적으로 몇 년입니까? 111페이지예요. 아니죠? 맞죠. 2008년. 아담이 창조된 후부터 2008년 후에 아브라함이 출생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예. 못 해봤죠? 예. 성경의 역사는 긴 게 아니에요, 실은.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로도 이렇게 배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과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 역사의 기초가 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원이라고 그러죠. 기원. 창세기 게네시스를 기원이라고 그러죠. 예. 기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거기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살인의 기원, 다 기원들이 나와 있어요. 시작의 역사가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원역사.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역사의 기원들이 다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족장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민족을 택하시는 그 역사가 쫙 나와요. 네, 그 전에 인간의 타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노아의 홍수 때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두 번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또 11장에 보면은 또 타락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죠. 예.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타락한 끝에 놔둡니까? 다 회복을 시키죠. 회복. 창세기 때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예? 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고 또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타락의 결과 예, 인류가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타락하면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의 어떤 것들을 다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가 있은 후에도 하나님이 다 죽었지만 8명을 살리셔가지고 또 그들의 후손으로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하고요. 또 예, 인간이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졌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또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죠.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쫙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수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요, 인간의 대는 대를 위해서 유전되었고요. 유전된 대는 대가 증가될수록 대를 위해서 점점 커지는 걸 아세요. 그 예수도론단 티칭에 보면은요, 이 대는 유전될수록 그러니까 죄는 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그 죄는 더 커진다. 예, 그런 어떤 영적인 티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담의 죄가 있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는요, 사람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 보기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작게는 뭐 20억, 크게는 60억 인구가 있었대요. 그 아담으로부터 1056년밖에 안 됐잖아요. 1000년 동안의 인구가 그렇게 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불어났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여기 숫자 개념에 예, 산술급수적 배웠죠, 중학교 때. 중학교 안 나온 분들은 모를 거고. 예. 그다음에 기하급수적. 그래서 여러분 쥐 한 쌍이 2년 동안 잔소를 어떻게 번식시킨지 아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수십만 마리로 번식합니다. 실은 이때는요 1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1000년. 1000년 동안 뭐하고 살겠어요? 애 낳고 살았어요. 1000년을 우리 지금 만약에 100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서 청춘이 언제인 것 같아요? 20대부터 한 80대까지는 청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통 요즘 80세 정도 사시잖아요. 60세까지 청춘이라고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한 50대까지 보죠. 50대까지. 그러면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한 500세까지 애를 낳았어요. 여기 보세요. 예. 500세까지 만약에 애를 낳았다면은요. 예. 1년에 한 명은 그렇고 2년에 한 명씩 낳아 보세요. 2년에 한 100세부터 여기 100세 훨씬 전부터 낳겠죠. 일단 딱 잘라서 100세 계산 편하게 100세부터 500 400년 동안 애를 낳아 보세요. 2년에 한 번씩 낳아 보세요. 200명을 낳아요. 쌍둥이들이 있어요. 네. 그 애들이 또 낳아요. 아마 이 아담은요, 자기가 낳은 애가 몇 명인지 모를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아담은 수백 명의 애를 낳을 수도 있고요. 뭐 성경에 다 안 나와 있으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죠. 내가 딴 거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애를 낳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 두 부부로부터 나온 애도 수백 명이고 그 첫 번째 자손에부터 나온 애도 수백 명. 계속하면은요 인구가 진짜 쥐 저리 가라죠. 예, 기하급수적으로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이 예. 그 정도로 아마 이렇게 왕성한 그 인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번식도 아니고 예. 그런 시대가 예. 이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타락을 했어요. 예. 타락을 했는데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졌지 이 인간들을, 이 쓰레기들을. 아니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너무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은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예. 예. 그 내용을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한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부들 8명 빼고는 전부 다 타락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줬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9장 1절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이른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요 장면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바로 밑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지상대명령이라,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근데 이 지상대명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다시 반복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노아와 그 자손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아담에게 명령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처음부터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만나서도 똑같아요. 생육하라는 거죠. 맞잖아요.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계속 이 명령들이 창세기 1장 28절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언제 끊어진지 아시죠?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심판이 있으면 이 명령이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심판한 다음에 다시 세상을 복귀시킨 다음에 또다시 재출발.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그 위에 있는 그 앞 111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도 노아의 후손의 계보도 보면은 노아의 후손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죠. 이 계보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 조상, 특별히 셈과 함과 야벳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들 조상이 현재 인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빠트림 없이 다 얘기해요. 제가 뭐 지난번에 하면서 이집트 조상 얘기했잖아요. 이집트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함이죠. 함의 후손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근데 여기서 이집트에 해당하는 조상이 누구죠? 미스라임.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집트 조상이 미스라임이 나오고요. 가나안 사람, 구스는 어디죠? 에티오피아. 예. 이게 다 여기 있는 인물들이요. 다 현 인류의 조상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트림없이 다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셈의 조상도 쭉 후손도 쭉 얘기해죠. 예. 셈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또 한 번 쭉 나와요.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은 100세 곧 홍수의 2년에 아르박스를 낳았고 아르박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아까 노아의 계보랑 똑같이 예. 그러니까 셈의 경우는 함과 야벳의 경우는 몇 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데 셈의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에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딴 데를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족보의 이야기를 연대기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사건과 먼 이야기일까요? 언제 이야기예요? 시간차가 얼마 안 나요. 왜냐면은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구스의 아들이에요.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과 구스와 니므롯까지의 이 시간차가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 100년밖에 안 되는데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주 문명을 잃었습니다. 고대의 문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또 홍수 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배역합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당시 니므롯은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바벨탑 꼭대기에 이 달을 섬기는 해와 달을 섬기는 별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신전을 지면서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아들들을 그 신의 현현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들을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상숭배. 니므롯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니므롯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단무스의.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목적으로 여길 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100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금방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마도 10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상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일치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흩어져라.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하나로 모는 거예요. 하나로 모여자. 하나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유가 실은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 다시 재현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계 정부, 단일 정부 운동, 이 운동들은 뿌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시작하고요. 이 바벨탑 사건을 샘플을 가지고 종교도 하나가 되고 다. 그래서 목적이 자체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의 어떤 원인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인간 안의 도살인 죄의 문제를 대해서 분명한 징계와 심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류가 창조하면서부터 인류가 흩어지기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것을 창세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공부한 거지만은 실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똑같아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공부하는 것 같아요. 모세오기 공부하지만은 실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대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회복했는가를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그때 형편과 그때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성경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대기 성경에 공부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칩니다.